하루에 5번 스피커로 팍 울려 퍼져요. 근데 그 속에 저도 모르게 눌리더라니까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근데 그 속에서 여러분 뭘 바라봐야 될까요? 말씀을 바라봐요.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 그거 말고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우리 랩런트들이 헌금을 해서 매달 이렇게 보내주잖아요. 근데 그걸 제가 보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아직 한 푼도 쓰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가장 가치 있는 데다가 쓰려고 잘 모아두고 있습니다. 근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요. 여러분이 제가 뭘 보냐면 마음을, 중심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랩런트들이 여러분 지금 나이 때 여러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진짜 복음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뭐라고 얘기하냐?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12지파가 있어요. 이 12지파 중에서 대표자들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한 달 동안 40일 동안 정탐을 하게 합니다. 근데 정탐을 하고 다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해요. 근데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과연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장대에다가 이 포도송이를 끼워가지고 2사람이 메고 왔어요. 이렇게 풍요로운 땅이고. 근데 거기 가보니까 성이 높고 그리고 거인들이 사는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들은 메뚜기 같다. 그 말을 듣고 민수기 14장 1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더니 그 중에서 2사람이 믿음의 고백을 하죠.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14장 9절에 두려워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 맞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지 우리 편이지. 잊고 있었구나. 그랬어요? 돌을 들어가지고요 죽이려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뭘 착각을 하고 있었냐? 자그마치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을 했어요. 이들의 힘으로 나왔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이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그 속에서 마지막에 어린 양의 피 바른 유월절 속의 축복 속에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이들 힘으로 거기서 빠져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고 나왔어요. 광야는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오니까 되게 추워요. 평균 온도가 거기는 33도, 35도거든요. 근데 따뜻해요. 따뜻하게 있다가 여기 오니까 지금 한 몇 도 정도 돼요? 한 거의 0도 가까이 돼가잖아요. 한 30도 이상 차이가 나니까 몸이 좀 추워요. 근데 이 광야는 낮에는 너무나도 뜨겁고 밤에는 너무 추워요. 약 한 40도 차이가 난다더라고요. 살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이. 근데 이런 중에서 이들 힘으로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낮에 뭐 했어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먹이시는데 뭘로요? 만나로, 메추라기로. 그렇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서 어느 정도 물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수백만 명이 심지어는 모든 이 짐승들이 다 먹고도 남을 만큼의 물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들 힘으로 애굽에서 나와서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까지 가는 그 길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힘으로 한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이들이 뭘 봤냐? 눈에 보이는 현실을 봤어요.
사실을 본 거죠. 눈에 보기에. 근데 뭐가 어두워지냐?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눈앞에 보이는 작은 사실, 현실, 그거를 망각해라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을, 여러분 큰 세상을 바라보면 여러분 낙심이 됩니다. 근데 그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세상을 정복할 수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우습게 보라는 얘기 아니에요. 세상이 만만하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바라보면 이 두렵고 무서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렘넌트로서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경제의 복을 받는 이런 경제인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정치의 복을 받는 정치인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 만한 리더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복음 가진 리더로서 일어나야 돼요. 세상 살리는 영적 서밋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항상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성경이죠. 성경의 기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성경의 목적하는 것이 뭡니까? 성경의 비전이 뭡니까? 여러분 그대로 살면 돼요. 그대로 여러분 살아가면 된다니까요. 내 삶이 진짜 하나님 말씀 속에 내가 있는지 점검하면 돼요. 제가 옆에 있는 친구한테 물어봤잖아요. 물어보라 했잖아요. 평생의 말씀이 있습니까? 이것이 문제다 저것이 문제다 막 염려 고민 불평 다 털어놓는데 사실은 내가 문제예요. 말씀 없는 내가 문제예요. 기준 없는 내가 문제예요. 내 삶의 방향이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도 안 되는데 왜 이럴까? 내 인생의 방향이 정말 생명 살리는 그 방향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중심이 되는지. 바울은 늘 고백합니다. 나의 복음과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그거 가지고 세상 나가는 정복하는 인생. 불신자 같은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 가진 거, 그것 가지고 여러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렘넌트입니다. 이 시대 살릴 주역입니다. 승리하는 우리 렘넌트들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친 것이 있어요. 뭘 놓쳤냐?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축복, 출애굽기 3장 18절을 통해서 주신 6월절의 언약, 그 언약 붙잡고 가는 곳에 어둠이 떠나고 저주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오순절 내 힘, 내 능력으로 한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주시는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 승리하는 것입니다. 수장절 무엇입니까? 곡식을 곡간에다가 들어놓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천국에 여러분을 천국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손을 꺾어서 빼앗을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단코 버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 40년 가는 동안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계속해서 절기를 통해서 누리고 나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붙잡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에요.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나이 85세 된 이 갈렙이 하는 소리를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 성경이지 이거는. 아, 그냥 말씀이지. 그것과 나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요, 여러분 참 비참한 거예요. 갈렙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음에 이 전쟁에 나가지도 않았어요. 나가지도 않았는데 여호수아가 갈렙한테 그걸 기업으로 줘버렸어요. 아, 네 거다.
뭘 보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보고 여호수아의 믿음의 고백을 보고 족보랬어요. 그리고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뒤에는 전쟁하는 막 여러 가지 뭐 가정들 다 낱낱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뭐요?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끝났다고요. 여러분, 이 땅을 복음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우리 새생명교회 렘넌트들, 리더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실과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약 붙잡고 여러분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렘넌트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나이 85세가 되었어도 45년 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언약으로 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이 땅을 정복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내 평생의 언약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이 시대를 살리고 정복하는 영적 서밋으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여러분들 신비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절대 물러서지 않는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88장 할까요? 아니, 광고부터 하겠습니다. 이 예배 끝난 다음에 내년 중고등부를 이끌 임원 선출이 있습니다. 그리고 2부 예배 때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받는 렘넌트들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는 새생명 렘넌트 데이입니다. 렘넌트 데이에 렘넌트가 없으면 이상하겠죠. 렘넌트 여러분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88장 찬양하며 헌금 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 길이 날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속 내 배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선교사님 헌금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기도 하나요? 저는 거의 매일 합니다. 꼭 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광야 40년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하나님 언약 가진 후대들을 통해서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새생명교회 중고등부 모든 렘넌트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중심으로 드린 하나님 이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모든 현장마다 생명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도전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전진하는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모든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